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부활의 증인들로 바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만이 막달라 마리아 개인을 조명하지 않고 여자들이라는 이 그룹, 공동체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증인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0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한 번 언급하는 것 외에는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오늘은 어떻게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더 크고 유명했을까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더 유명했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매일 부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넘쳐났습니다. 그는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구약 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헤롯도 존경하면서 두려워했던 이 세례 요한과 정신병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향해서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서 사람의 됨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자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씨앗을 뱃속에 품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절제하고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예수님을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지, 그가 얼마나 자기의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됨됨이나 사역자의 됨됨이를 따지자면 바울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해서 완벽한 절제, 완벽한 겸손, 완벽한
집중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약의 사도들과 이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은 구약의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됨됨이를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큰 사람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맡은 소명이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소명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소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두 분들은 무슨 영화에 나오는 도사들 같습니다. 스타워즈에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캐릭터들로 보입니다. 저는 엘리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항상 무협지나 또 스타워즈 같은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속했고 우리는 신약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는데 우리는 휘장이 걷어지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밝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됨됨이와 위대함을 따지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갈릴리 어부들보다 당연히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어부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맡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사시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각 캐릭터의 전투력을 따지자면 주인공 프로도보다도 아라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라곤은 적들을 수만 명 죽일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도는 오크 한 명 죽일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 존재죠. 전투력으로 따지면 프로도가 10,000명 있는 것보다 아라곤 같은 사람이 우리 편에 1명 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신기하게도 아라곤 같은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의 생명과 바꾸더라도 프로도 1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도가 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프로도가 아주 귀한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반지가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라곤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프로도를 지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은 아라곤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순종했는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따지자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경은 당시 겨우 모세 오경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 이렇게 6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사기도 사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봤을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묵상하기를 그렇게 평생 소원으로 여기고 살았던 다윗에게는 성경이 6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손에는 66권의 완성된 계시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과 훨씬 친밀했을 수는 있어도 다윗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맡았던 그 역할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맡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반지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지가 뭐죠?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그 사역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 사실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꼭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 귀신 들렸던 정신병자 막달라 마리아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지목하는 것까지만 맡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맡기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에게는 6권의 성경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성된 계시 66권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보았는데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셀프 컨트롤이 여전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시킬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에 불과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지 때문에 프로도가 영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12명의 사도들처럼 또 바울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도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복음 전도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과 그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어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 씨앗을 심으면 이런 열매가 날 겁니다.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우리의 말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열매가 우리의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들의 시대 때 사도들은 절대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시대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죠. 무엇에 관한 표적이죠?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저 메시지가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들을 주님께서 많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함께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의 키프러스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전도하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이 정확히 언제 믿었죠?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저주했을 때 그 마술사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구나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을 주목합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고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러니까 누가가 총정리하는 누가복음은 뭐에 관한 책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천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사역자들은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며 그들의 삶이 지속적인 설교가 되는 자들이다. J.C. 라엘 목사님은 거룩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차원에서 다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던 의도하던 항상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들에게 크리스찬의 이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들이 혹시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본다는 거죠?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말은 혹시 듣지 않더라도 행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행실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우리의 행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는 한 번도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믿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에스더 성경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삶입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때문이잖아.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그들이 증언하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처럼 준비하며 사는 그런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정말 다시 오실 것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말과 일치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 전도자,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 답답하게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신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먼저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복음 전도를 잘 하려면 교회로 달려가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며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수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두 가지 정체성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는 거듭난 신자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는 전투교회로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은 주님이 주시질 않았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면 교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갈수록 계속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해지면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교회로 와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커피가 마치 싱글샷을 시킨 것처럼 너무 묽게 나오면 죄송한 소리지만 아침부터 짜증이 납니다. 우유만 느껴지는 커피처럼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커피 마셨다고 해서 저는 커피를 끊지 않습니다. 끊을 생각도 안 합니다. 커피가 실망스러워도 그 다음날 또 커피를 찾는 것처럼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교회에서 한두 번 상처를 경험하셨어도 그래도 답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양육의 답이고 교회가 전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렌지불로 내려가서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완벽한 모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데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모일 때 모임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은혜 받죠? 자꾸 모임에 있는 사람이 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더 좋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최고로 좋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절대로 욕하지 마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교회에 자주 모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되는 것보다 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증거로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전달하며 그러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